7장은 저는 명령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1절을 이제 성취하시며 나아가시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장에 나타나는 명령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심 선교회 우리 지금 계속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곳에 하야 통삼이라고 해가지고 한문나 이렇게 비슷한 취지로 하야 해가지고 삶들을 이제 움직여가면서 이제 말씀을 통으로 보고 삶을 살자 해서 카톡으로 계속해서 그 목장별로 셀에서 계속해서 나눔이 좀 있어요. 거기에 부목사님이 좀 요약을 7장, 그러니까 하야 통삼에 대한 그 7장의 요약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좀 괜찮아가지고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 또는 자신의 상황이 그리고 상태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 곧 그의 명령대로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팡이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바로의 지팡이의 충돌은 누가 진짜 권능이 있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의도와 방해에도 하나님은 조금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권능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그 일들이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그 모든 지팡이들이 지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에 누구도 못 말린다라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못 말린다.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태클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한 오늘 목적, 출애굽기 4장 21절의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방해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자, 조력자, 또 말씀으로 순복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왕이죠. 애굽의 파라오 이 상황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또한 그 개요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지팡이는 왕권,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관시 때에 지팡이를 받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에게 이제 왕이 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즉 신의 그 힘이 임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갈고리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그 이유는 마지막 10번째 신인 죽음의 신, 그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오시리스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갈고리 지팡이하고 채찍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되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되게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바로의 지팡이고 또한 이 아론의 지팡이는 또한 모세의 지팡이는 정말 볼품없는 지팡이인 거죠. 하지만은 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볼품없는 그러한 지팡이를 하더라도 어떤 것이 진짜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눈에 볼 때 화려하지 않거든요. 눈에 볼 때 그것을 집을 만한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진짜를 버리고 가짜, 눈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을 취하여서 오히려 가짜를 더 챙길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8절에서 특별히 13절은 스포일러, 즉 또한 미리 보기, 맛보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또한 바로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권능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부딪힐 때에 과연 누가 이기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이 만만치는 않아요. 모방을 해요.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지만은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거죠. 즉, 그 지팡이를 삼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있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겨나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 이적의 목적과 또한 출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 이적의 목적과 하나의 표적의 목적과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한 목요일 날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의의와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한번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우리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통해서 더 알게 될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4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애굽은 애굽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완강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아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벌벌 떨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임했을 때에 정말 주여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며, 또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는 사람, 또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금보다 오히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 또한 능력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로 주셨던 그들을 위해, 내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되죠. 이것 하기가 정말 힘들지만은 우리는 오늘 아론과 모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뭐가 긴장이 됐는지 계속 이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오늘 아까 이 지팡이가 됐던 것이 마치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답이 7장에 나와 있어요. 1절에. 6장에 입이 둔하다고 계속해서 핑계대는 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같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4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또 하세요.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며 처음부터 계속할 때에 아론이 너, 즉 하나님 같이 너를 섬길 것이고 또 오늘은 대언자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또한 모세는 아론에게 주었고 그 일을 대언자인 지금 아론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할 때에 모세가 그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고 반대로 아론이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같이 된 모세의 말씀을 이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5절까지 말씀했던 그 부분이 이제 6절에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또 말씀하고 8절에서 지금 행했던 9절에 행했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더 되느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첫 번째 재앙에 이제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에 피가 되는 그 사건의 14절에서 또한 19절까지 그 말씀이 임했더니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22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그 일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령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 명령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계신지를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 계속해서 나를 알게 하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